저희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서울 피어문화축제가 개최된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으로 모아주신 분도 계신데요. 3년 만에 저희가 축제라는 이름으로 광장을 밟을 수 있었기에, 그리고 혐오는 추하고 사랑은 빛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모두의 교회 펍이 이번에 깃발을 저희가 교회 깃발을 처음 만들었는데요. 처음 만들고 나서 처음 사용한 곳이 피어문화축제였다라는 것도 저에게는 매우 감회가 깊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었기에 무척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매해 개최됐던 신촌에서 하는 물총축제가 있었잖아요. 물 쏘고 거. 그게 취소됐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꽤 많은 돈을 내고 참여하는 행사인데, 그래갖고 그 참여한 돈 냈던 사람도 환불해주고 막 엄청난 소동이 있었다고 하죠. 어제는 때마침 시원하게 쏟아졌던 빗줄기 덕분에 공짜로 물축제를 현장에서 또 즐기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퍼레이드 차량 준비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종환님, 그리고 부스 준비로 고생이 많으셨던 조인님, 그리고 빗속에서 깃발을 들고 끝까지 행진한 끝에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갔던 철영님. 네, 철영님은 결국 정신과 몸이 분리돼서 오늘 몸 좀 누워서 예배 오시는 거, 농담이고 가족 모임 중이셔서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발가락에 통증 투혼을 불사르며 행진을 완주한 성은님과, 그리고 그 곁을 끝까지 지킨 덕균님, 그리고 알바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워크숍을 중간에 박차고 나온 김혜인님, 끝으로 그 커피 쿠폰으로 우리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갈증을 일시에 날려주신 탁범님을 포함해 삶의 자리에서 모두 마음 모아주신 씨앗님들 모두와,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와 함께 참여를 선언하신 서재영 선생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혐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듯 혐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사랑과 평화, 그리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하늘 뜻표기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날 그것은입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어떤 창작력이 부족하여서 똑같은 제목 2주째 울고먹는 게 아니냐라고 누가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런 겁니다. 농담이고요. 지난주에 저희 보셨던 그 아모스서가 말했던 주님의 날, 그날이라는 것은 기억하십니까? 멸망과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지금이 끝난 다음에 맞이할 그날이라는 것은 현 체제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끝나고 저기 우리가 어디 공중들림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바로 지금의 체제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도 바로 이 그날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혹시 그날이 오면 이렇게 그날이 오면 근현대사에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광주도 생각하시고요. 또요? 어떤 문학 작품으로 보면 뭐가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줌으로 계신 분도 링크 음성으로 풀고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대표 시작해서 시문이었나? 라고 얘기하는 배운 사람이네요. 예. 바로 그날이 오면 하면 그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이라는 게 있죠. 제가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순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요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문학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려 했던 시문은 시흥군 흑성리, 옛날에는 한강 남쪽이 다 시흥군이었잖아요. 중앙대학교가 위치한 지금의 흑석동의 땅 일대의 대부분을 소유했던 지주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서울 인근 지역의 대부호가 지배 권력과 유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시문의 형 심우섭은 그 장남인데요. 그러니까 큰형이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기자를 거쳐 매일신보의 이사까지 오른 인물로 언론계의 대표적 친일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풍에 대해서 매우 삐딱했던 시무는 경기고등학교의 전신 경성 제1고고 재학 중이었던 18살에 3.1운동에 적극 가담했다가 투옥됩니다. 하지만 집안의 백 덕분이었는지 간신히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퇴학을 피할 수 없었던 시무는 아예 상해로 건너가서 이시영, 신채호, 여운형 등 당대 독립운동의 대표자들과의 교분 속에서 매우 깊은 사상적 영향을 받습니다. 귀국 후에는 벽초 홍명희, 박헌영, 허정숙 등과 함께 사회주의 계열 언론투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홍명희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임꺽정으로 상징되는 그 좌파 계열의 사회주의 문학의 아주 거두이시죠. 박헌영은 이후에 38선 이남의 남로당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허정숙이라는 분은 사회주의 계열의 페미니즘 운동을 하셨고, 우리가 왜 38 여성대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성대회를 가장 최초로 공식적으로 주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 참여했었던 시문 역시 그러니 당대엔 요시차일 인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이러했기에 그의 글 역시 매우 삐딱할 수밖에 없었고, 일제는 그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검열하고 그리고 삭제하고 발간 금지 등의 탄압을 이어서 가했습니다. 그래서 시문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 원작 그대로 발표될 수 없었거나 아니면 출간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앞에 읽었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집 역시 해방 후에야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무언가 이처럼 해보려고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한 때문이었는지 시문은 35살 되던 1936년 9월 갑자기 병사하고 맙니다. 그에게 있어 그날이란 목숨을 바쳐서라도 맞이하고 싶었던 해방,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죽어도 좋다라고 했었던 그 터질 것 같은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미가서는 지난주에 아모스서와 달리 희망찬 그날을 말합니다. 모든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오른 주님의 산으로 모든 민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다. 시문의 그날만큼이나 몹시도 격정적입니다. 고대의 신은 국가 권력과 그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은 신이 승리한 것이고, 반면에 패배국의 신은 사망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승리한 국가신의 하수인으로 2등신으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신은 점점 장엄하고 그리고 거대하게 묘사됩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삼라만상의 모든 법칙을 제정하며 인간의 길, 흉, 화복을 주관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다란 신전 꼭대기에 좌정하신 신은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의 수장이 됩니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위협하고 빼앗아서 얻은 모든 것은 다 신이 가져다둔 그 힘 때문에 얻은 것이니, 그것 덕분에 얻은 풍요이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축적한 것들 중에 얼마를 신에게 바치면 그만입니다. 언제고 신은 강대국의 칼날을 날카롭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칼날들로 무장한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니, 지배자들은 화려한 신전에서 이날이 영원하길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날이 아닌 그날을 노래하는 마가서의 시는 조금 이상합니다. 지배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여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온 세상 위에 우뚝 선 신에게는 그 힘을 드러낼 군대와 창칼이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 자체가 폐지될 뿐 아니라 아예 칼과 창을 녹여 없애고는 농기구를 만듭니다. 혹시 전쟁 대신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시켜서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일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는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각자의 나무를 가지다녀 점령지마다 제왕이나 총독 소유의 장원을 넓게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해야 국가 재정이 튼튼해질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열심히 노동해서 부과될 세금을 채워야 할 백성에게 이렇게 여유로운 시임이란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것은 마가서가 노래하는 것이 이날이 아니라 미가서가 노래할 날이 이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대의 체제 속에서 강대국에 내리눌렸던 존재들에게
지배 권력의 풍요로움이란 자신들의 피와 땀. 춘향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춘향전 속 암행어사 이몽룡의 시처럼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방갈호는 만성고라. 즉 화려한 잔에 담긴 맛 좋은 술은 민중이 흘린 피요. 옥쟁반 위에 가득한 고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쥐어 짜고 얻은 기름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배자가 영원하길 바라는 지배자들은 늘 영원하길 바랬던 이날이 끝나고 도래할 주님의 날에서는 지금의 체제 속에서 수탈과 전쟁으로 내몰렸던 이들, 그리고 그 와중에 목숨을 잃거나 생이별을 해서 다시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그 가족과 벗들을 그 세상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잘 익은 무화과라도 두어 개 따놓고 이 집 저 집에서 빚은 포도주를 한 잔 걸치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밤늦도록 못다했던 수고, 수다, 그리고 노래 한 자락이라도 서로 불러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성전 중심의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 성서가 지필되기 시작했을 때 이 오래된 민중의 노래는 지극히 높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권능을 찬양하는 찬송시로 변질되었을지라도 그날을 노래했던 그 작은 존재들의 희망은 이 성서를 읽는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3년 만에 광장에서 서울 피엄나 축제가 어제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 광장은 사익이나 불순한 의도가 아닌 한 시민 누구라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행사에 대한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원래 있지도 않은 심사를 갑자기 거쳐야 된다는 이름을 들면서 이 축제를 염원했던 이들 모두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주류 개신교 교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혐오 집단은 시작 전부터 수십만의 군중을 모아 행사를 막겠다고 공언했고 어제는 엄청나게 성능 좋은 스피커를 이용해 참여인들을 모욕하며 행사를 방해하려 했죠.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인이라고 종환님은 아침 일찍부터 행사 준비 때문에 현장에 가 계셨었는데요. 이 두 분이랑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밖에 나와서 잠깐 먹고 돌아오는 광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동성애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든 사람들 몇몇이 아주 험상궂은 표정으로 더러운 것들, 니네 부모님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의 뜻을 전한다는 그리 성스럽고 아름다운 활동을 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지옥에서 온 악마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포함해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그 어느 누구도 그 외부에서 울려지는 그 혐오스러운 말들 앞에 주눅들거나 아니면 그들과 같이 험상궂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3만여 명의 참여인들, 우리가 3만여 명이라고 보면 경찰 추산한 만 명 되겠죠. 예, 이 3만여 명의 참여인들은 모두 3년 만에 축제를 기꺼이 즐겼고 그리고 성소수자와 지지자라는 자긍심을 밝게 드러냈으며 차별과 혐오가 바로 그것이 범죄임을 외쳤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신생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모면하려 했던 로마 권력의 압제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이었던 우리 신앙의 대선배들이 새 시간이 열리는 때를 잔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어제 서울광장과 퍼레이드로 들끓었던 거리는 갑자기 퍼부었던 소나기로도 막을 수 없었던 축제, 재기발랄함과 다양성이 가득했던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포츠를 배우거나 어떤 관심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스포츠든지 간에 입문 과정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세를 잘 잡아라. 좋은 자세를 잡을 수 있어야 실력이 점점 는다는 것이겠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그 지난 연습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지탄을 받는 주류 개신교. 어제 광장 주변에서 벌인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개신교가 도대체 어떤 궤적을 그리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와 때에 따라 이슈가 되는 사회적 소수자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탄압을 통해 내부 결속과 확장을 다졌었던 바로 그 같은 행위.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자행했던 주류 개신교의 이 같은 행위는 급속한 교인 감소 등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광장 주변에서 벌이는 북춤, 어울리지도 않는 군복을 입고 사실 그 군복은 어린아이들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어울리지도 않는 군복을 입고 벌이는 그 촌스러운 짓을 심지어 변화도 없이 매해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간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어떤 결말에 이를 것인지 가늠케 합니다. 사랑을 외치며 다양성의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과 혐오를 신의 뜻이라 주장하며 인상 찌푸려지는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본문은 작은 존재들을 환대하는 것이 하느님을 맞이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마침내 이르게 될 그날엔 그 같은 삶의 궤적들을 통해서 이후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쳐지는 존재인지를 바로 구별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종말을 염원한다는 것은 다음의 희망을 당겨 맞이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완전한 철폐를 염원한다는 것은 다양성에 공존하는 세상, 다시 말해 새로운 시간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나그네, 가난한 이, 몸이 불편하거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 곧 사회적 소수자의 모습으로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의 선언은 다양성에 공존하는 세상에 대한 희망 속에 하늘의 희망이 바로 그곳에 담겨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머의 희망을 당겨 맞이하는 삶, 주님의 날을 꿈꾸는 삶, 다양성의 축제를 벌이는 삶을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벌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